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겸손으로 무장한 남은 자가 되라. 아멘. 겸손으로 무장한 남은 자가 되라. 남은 자 사상. 남은 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남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자다.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칭찬, 즉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직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었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칭찬받는 성도, 그 남은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겸손으로 무장한 남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미가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여실히 예표한,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한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축복하죠.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고 그러는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죽잖아요. 죽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네 엄마 이 라헬이 묻혔던 것이 결국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 이 에브랏은 이전에 말씀하고는 에브라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단어이거든요. 결국 이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와 같은 지명인 거지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즉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으로
남서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그마한 성읍이죠. 그 베들레헴 가운데 에브라다는 베들레헴 속에서 아주 작은 그런 동네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즉 같은 지명인데 말하자면 평택의 합정동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결국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죠. 베들레헴은 뭐예요? 이름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떡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면면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뭡니까?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자유케 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와야 돼요? 그야말로 위엄과 정말 세력과 그리고 말을 타고 엄청난 세력을 이끌고 올 그런 어떤 장군으로 그들이 예견을 하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오심은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 에바브라 작고 작은 그 도시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결국 우리는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는 어떤 자인가?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라는 말은 태초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영원하신 그분, 즉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지만 이미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창조할 때 그 창조 시에 거기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이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잘 표현한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7장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즉 이사야가 자식을 낳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표현하고 있고, 또 이사야 53장, 5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고난을 이렇게 예표한 그런 성경이 이사야에서도 기록해 있는 것처럼 동시대 주전 700년경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도 역시 예수님의 오심은 베들레헴이라는 자그마한 성읍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말 위엄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고 낮은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로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성취가 되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그래서 이 모습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다. 그분은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겸손을 나타낸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겸손으로 무장한 남은 자를 통하여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회복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는 가운데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메데파사의 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온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 다시금 1차, 2차, 3차에 걸려서 그들을 또 귀환하게 하시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사람만 돌아와요? 남은 자가 돌아오더라. 이 남은 자는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를 사모했던 특별히 종으로 살았던 느디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바벨론에 살아서도 그들은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가서 다시 종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종의 신세를 지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혼만큼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었기에 그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 깃는 자, 장작 패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돌아가리라 하고 귀한 길에 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목자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목축하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오셔서 목축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이 미쳐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반대편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시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이라는 것은 옛날 그때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여전히 거하시는 존재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도 아직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진 않았지만 그 주님은 여전히 계셨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600년, 700년 이후에 마침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말 9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평강이 될 것이다. 샬롬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8이라는 숫자는 결국 8은 7 이후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근데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안식을 준비하게 됐죠. 그게 새로운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 후 첫날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안식이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게 8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7 목자와 8 군왕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소수의 헌신된 무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면면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처럼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들을 길이길이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3절 읽어봤던 남은 자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7절 말씀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사람은 죽어져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부르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8절에도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가?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마치 내리는 이슬 같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 내리는 이슬만으로도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 그 이슬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 단비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하게 쓰임받는 단비와 같은 존재, 가라앉은 심령 위에 정말 촉촉한 그런 이슬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남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남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하거나 우쭐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겸손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잘했어라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그를 높여서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은 자로 겸손히 주님의 귀한 사역에 7 목자와 8 군왕의 모습으로 이처럼 사역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처럼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높여주실 날이 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탈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높여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들도 겸손으로 무장한 남은 자가 되어서 시대마다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되 철저하게 겸손으로 무장한 그런 남은 자들이 되어져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8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짐승의 왕이 사자 아니겠어요?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리라. 이처럼 적들을 진멸할 수 있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이 남은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겸손한 남은 자들로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